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강해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쉬운 표현으로, 평이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해야 합니다. 선한 일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정말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착한 일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어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자를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선한 행위가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선물이라고 얘기해도 자꾸만 우린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값없이 줍니까? 아니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줍니까? 아멘. 아멘. 네, 그쵸. 아멘. 선물은 값없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대하잖아요. 적어도 집사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인사치레는 기대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사치레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첫 번째는 선물이 제대로 갔나? 두 번째는 참 염치가 없다. 참 염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값없이 주셨다는 게, 거저 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가 없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되돌아올, 여러분, 계산서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디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은혜로 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그리고 대가 없이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대는 하시죠. 어떤 기대를 하시면 구원의 대가로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가 있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여기 다른 부분이 다시 등장해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볼까요? 시작.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나팔절 대속죄일마다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왜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값없이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한 것인데,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처럼 왜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이런 거예요. 너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이런 관계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누구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래서 바울이 고생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늘
늘 안고 살았잖아요.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추측컨대 그 눈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다메섹에서 빛을 본 뒤로 맹이 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 뒤로,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냐, 갈라디아 성도들과 어떤 관계였느냐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간질,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간질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러니까 나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간질 일삼는 이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와 나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그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언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 내 언성이 높아진다. 왜 내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언성이 높아질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 교사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구역장이 아니면 괜찮아요. 교구장님들이 아니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초신자면 괜찮아요. 모르니까. 근데 만약 가르치고 교사고 구역장이고 교구장이신데, 그리고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신데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만 천국 갑니다 라고 한다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지켜도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도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불같이 내어주어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은 넘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아무짝에 형편없이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을 메꾸고 십자가로 그 부족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권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좋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집사님,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 주일 성수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평생이 예배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졸지 않으셔야 돼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가셔서는 안 돼요. 단 한 번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실패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단 한 순간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일 성수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메꿔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참 이런 표현인 거, 언성을 내가 높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진리에 대해서, 비복음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 우리의 언성을 낮춰야 돼요. 다 용서하고 다 허물을 덮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비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여기 생략도 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합시다 한번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는 데까지는 어떤 수고가 뒤따른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수고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데이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얻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 블레싱 데이 초청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또 그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일만 얼굴 비추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 좋은 말씀 계속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키워진 게 얼만데 한 시간도 나한테 봉사 못하냐,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예배 드려주자, 이 부탁도 못 들어주잖아요.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저는 큰애 작은 애를 다 여름에 낳았어요. 이 큰애가 8월 달에 낳고 둘째가 6월 달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제가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면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첫째는 정말 진통을 오래 했어요. 한 진통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고생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고요. 아내가 철봉에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큰아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보이니까 이제 간신히 10시간 지나고 나서 진통 끝에 간신히 얼굴이 보이니까 완전히, 아내는 완전히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렇게
초죽음 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머리가 보이니까 산부인과 닥터가 이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이렇게 뻥뚫어 있죠. 뻥뚫어 같은 걸 가져오더니 머리에다 탁 끼우더니 힘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마지막 같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부인과 하시는 권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이 두개골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지 장애 기능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참 어렵게 났어요. 둘째는 또 어떠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는 막 산부인과 의사들이 막 후다다다닥 하더니 막 엑스레이 찍고, 제가 그때 영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갖다 놓고 막 찍고 막 그러더니 통역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통역을 불러왔는데 하는 얘기가 둘째는 거꾸로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났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낳지 않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돌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는 거꾸로 났습니다. 발부터 나왔습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발 나오고 엉덩이 빼고, 그 다음에 싹 돌려서 어깨 빼고, 또 360도 돌려서 어깨 빼고, 또 180도 돌려가지고 머리 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부터 나왔습니다. 둘째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름에 났죠. 거기다가 저희 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 계시고, 또 저희 장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저희 두 아이들이 다 20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산간해 주시려고 비행기표 다 끊고 예정일 일주일 전에 오셔서 뭐 준비하신다고 20일 전에 낳기 때문에 그 15일 동안 누가 애를 제가 다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리포트 쓰고 책 읽고 아이하고, 그리고 여름이죠. 에어컨디션도 잘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둘째 때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를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저 아내하고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두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라줄 걸 알았으면 둘이 더 날 걸 그랬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대요. 뭘 맞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먼저 될 것 같지 않았던 내 딸이, 정말 먼저 될 것 같지 않았던 내 사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사명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산하는 고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았다면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몇 번이라도 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왜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에 보세요. 다시 했어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지불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참 복음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씨를 뿌렸어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같이 어찌했다고요? 속히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고요.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지만 다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났으므로 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다면, 또 진리를 따르다가 이단에 심지어는 빠진 이들이 있다면, 또는 진리를 따르다가 다른 복음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인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 4장 21절부터 31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봉독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읽냐면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이거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아시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정통한 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통한 겁니다.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분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뭔 뜻인지? 하갈도 알겠어요. 그렇죠? 시내산도 알겠네요. 아라비아도 알겠고 예루살렘도 알겠어요. 그렇죠? 종놀이란 뜻도 알겠어요. 자유자란 뜻도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21절부터 31절은 사실 바울의 신학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정통해야만 이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율법과 복음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조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아주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면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긴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게서. 그렇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율법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은 사라에게서 난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넘어갈까요? 2번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이스마엘처럼 종된 여인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율법을 이스마엘로 비유했느냐? 율법을 이스마엘로 비유했느냐?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된 여인에게서. 그리고 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종된 여인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것과 같이 율법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마엘과 같다. 그런 면에서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갈이죠. 육체를 따라 낳고, 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다? 비유니, 무엇에 대한 비유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여자는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종과 자유인이라는 사람,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갈이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어디에서 아들을 낳았죠?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을. 근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어떤 면에서 같나요? 예, 이런 면에서 같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복음을 전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복음보다는 율법과 계명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죠. 오히려 복음에 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다?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곧 누구를 칭한다? 하갈을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갈로부터 낳은 자가 이스마엘인 것처럼 이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일까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죠? 이삭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생명이 죽었을 때 그때 이삭을 생명의 선물로 죽은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다? 언약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그쵸, 약속을 따라 낳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율법은 이 육체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체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복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아멘.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들아 당신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뭐랄까요?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복음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율법은 육체를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이 복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4번 한번 볼까요? 25절의 종노릇과 26절의 자유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무엇이다? 그렇죠.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이 율법은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 복음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졌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아멘? 그렇죠. 우린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한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은, 자유한 자들. 근데 자유한 자들이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종노릇하듯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얼마나 종노릇하는지 아세요? 종노릇하는 게 뭐예요? 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고 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한다. 어느 쪽입니까? 누리면서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고 나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면서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이 짐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또 11조 할 때가 됐어? 아니, 또 선교헌금 해야 돼? 작정헌금을 작정해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 담임 목회할 때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재정부 장로님께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그 봉투엔 이렇게 썩혀 있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이제 하나님께 다시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러나 힘을 다했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게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누리며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일 예배를 누립시다, 뭐랄까요? 예,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이고 사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막 이고 살아요. 주일 예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큰 짐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누리고, 수요 예배도 누리고, 금요 예배도 누리고, 새벽 예배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빨리 할게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는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율법이 무엇을 박해했다? 잘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드냐 하면 누가 누구를 박해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잖아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율법, 세상에서 나오고 신의 산과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나온 이 율법이 하나님 하늘의 성소로부터 온 이 복음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럼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성령을 따라 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제도 그러하다. 율법이 복음을 박해한다. 여러분, 제가 그게요 사도 바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박해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박해를 안 당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제가 예전엔 좀 박해를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 붙잡힌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4장 30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맞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찌하라고요? 쫓아내라고.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다른 복음이 빌붙을 틈이 없도록 이 참된 복음으로 견고한진을 세우는 그런 정말 말씀의 공동체, 복음의 청통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하고, 아직도 여러분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율법의 잔재가 있다면, 다른 복음의 잔재가 있다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쫓아냈던 것처럼 다 쫓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위에 계신 하늘의 성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나옵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케 하려고 했던 하나님 다른 복음을 우리들도 쫓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 삶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아직도 이 다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 기어코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견고한 진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